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이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슬퍼한다, 이런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애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눈물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보통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학자들 중에는 우리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애통에 대해서 실제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꽤라고 하기에는 좀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고 보면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약하고 눈물이 많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있죠. 심령의 가난이나 아니면 애통이나 온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단어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불행들 때문에 애통하지만 여기서 애통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슬픈 상황에 놓여 있는다거나, 아니면 삶이 괴로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회적으로 아주 보호받아야 될 아주 낮은 계층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없다고도 하지만 낮은 계층에 있어서 어디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애통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듣기에는 괜찮은 말 같지만 사실은 모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같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또 다르게 보면 눈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슬픔이나 괴로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복까지가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수미 쌍관 구조, 그러니까 인클루지어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전체가 각각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에 대한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애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 괴로움, 절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싱클러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묘사하는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슬픔도 자기 죄에 대한 인간의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애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 영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팔복의 모든 말씀, 여러분이 팔복을 읽으실 때, 그리고 산상순을 읽으실 때 중요하게 잊지 않고 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 육체에서 일어날 육신의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애통이 인간적인 애통, 육신의 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팔복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순서. 이게 왜 중요한가?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이 실제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기댈 데가 없고 소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흘리는 애통, 눈물, 애통이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다 애통하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다 괴로운 삶을 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늘 슬프고 늘 괴롭고 세상에 희망이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는 사실 행복과는 별로 사이가 없다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다고 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애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괴롭다, 슬프다, 근심하고 걱정에 빠진다, 이것은요, 물질이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물질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애통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애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봐도 논리적으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물 많은 사람, 약한 사람, 보호받아야 될 사람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요, 심령의 가난, 이 심령의 가난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심령의 가난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내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내적 부패를 깨달은 사람은 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슬픈 사람이 많고 괴로운 사람이 많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굶어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 안 해줬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 안 하시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찾아오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성결을 대면하고 살아야 할 삶을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각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내가 그와 같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내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내 내적 부패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이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육적인 애통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과 병행 구절인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의 가난 그리고 애통 잠깐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과 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 일치합니다.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5장 3절은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5장 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이 심령에 통회하며, 그리고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온유한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통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다 통회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통회는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통회하는 것,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심령의 통회가 아니에요. 심령의 통회는요 내 폐부에서부터 나오는 통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통회. 이 통회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순결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정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썬다싱이 쓴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꼭 죄를 회개해야 가느냐라는 말을 했대요. 썬다싱에게. 내가 선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 아직 이 인도의 그 힌두교 그것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썬다싱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 죄라고 하는 것, 죄를 안 씻으면,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죄가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면 천국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보여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아주 넓은 광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끝도 없이 있는 그 광장에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끄럽구나,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천국으로 오게 되면 천국이 아니겠구나,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느꼈던 수치심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 성도들이 자기를 다 보고 있는데 자기 지은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옷도 입지 않고 그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정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천국 못 가겠다, 나는 이래서 절대 천국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 같이, 이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어떤 다른 외적인 이유들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한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눈물을 흘려봤자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물 안 받으십니다. 다른 내 죄 때문이 아닌 모든 눈물과 애통과 통해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의 종류가 있거든요.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성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3명밖에 없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이었고 오직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이 70억, 80억이 되는 사람 중에 딱 한 명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아까 제가 그 썬다싱의 간증에서 나왔던 그 사람같이 정말 죄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랑인가요? 크게 외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여인이 나오죠. 왜 눈물로 씻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눈물로 씻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밖에 없는 난리에서 대신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송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텐데 나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의 형제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은 애통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천하의 사도 바울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뭘까요? 외치는 건가요? 애통하는 거죠. 아마 이게 글로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모르지 바울이 이걸 쓰면서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울었을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 바울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대한 바울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묘사하는 게 있어요.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울었대요. 계속. 성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그 성프란시스에 관한 그 책을 읽어보면 성프란시스가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불어터가지고 항상 눈에 진물이 났다고 합니다. 계속 울었대요. 계속 울었던 사람이 성프란시스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애통이에요. 이게 진짜 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처음 얘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회개했고, 그때 애통했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느니 그 헬라어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애통했던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전에 애통했던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지금 애통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던 그 눈물이 그냥 거기서 마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정말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 성도인 모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매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런 식으로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늘 슬플 수 없죠. 늘 기쁠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셔서 그 죄에 짓눌렸던 내가 자유를 얻고 그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이것 때문에 기쁘다가, 근데 내 죄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가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이게 반복되는 삶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애통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이게 어느 정도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져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곤고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죄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서 잉태하였고 죄 중에서 내가 출산됐다, 태어났다 이야기했던 것 같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또 만났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죄가 아직도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끝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경험 안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경험해본 사람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죽어 이 죄가 끝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애통했던 바울이 예수님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죄를 짓고 애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죄를 씻어버리고 나에게서 그 죄가 떠나가고 죄로 짓눌렸던 나에게 자유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8장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애통했다가 7장에서는 8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 근데 여기서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표시된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날을 기다린다.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열매들이 나타난 그 사람들이 내가 한번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끝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꼭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7장 24절에 내가 죽어야 이 곤고한 나의 마음, 이 죄밖에 없는 내가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과 8장이 죄를 인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기뻤다가 또다시 또 죄를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뻤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도들의 삶은요, 이게 반복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지금 바울조차 이런데, 성 프란시스조차 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는데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는 더 해야죠. 우리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애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애통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기적인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다른 눈물은 굉장히 이기적인 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첫 번째, 나의 죄 때문, 그 두 번째 또 애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되지만 굉장히 저한테 좀 불편하고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죄 때문에 울어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 회개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래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이런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몇 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레미야 9장 2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기가 3장 48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딸 내 백성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사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애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이 중에 눈물이 많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감동적인 거를 보면 잘 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은요, 참 가치가 있는 건데 눈물같이 가치가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은요, 애통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에 대해서 캐서린 쿨만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는 것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무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 연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엾게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며 어느 누구로부터 동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만큼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과 눈물만큼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까지 줄곧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감동적인 것을 보거나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애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자애들이 특히 그러는데 말만 하면 울어요.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일단 시작하면 울고 시작을 해요. 근데 들어보면 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너 왜 우니 도대체? 그러면 자기는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여기 캐서린 쿨만 여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기 연민의 눈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띄워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게 에서가 참 안 된 상황이죠. 안 된 상황 아닙니까? 동생에게 도둑질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안 됐어요. 자기가 물론 실수한 거이긴 하지만 안 됐잖아요. 딱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볼 때 에서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정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그 후에, 에서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눈물을 흘리며 구했어요. 근데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버림바가 돼요. 그런데 버림바가 됐다.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이 권리,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제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에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은요, 그냥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 눈물이 왜 흘리는 눈물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심장을, 폐부까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간절히 애통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속여서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를 그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우는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는 건지, 죄 때문에 우는 건지.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내 상황이 처량하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눈물 없어도 슬픔은 있을 수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에 가득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우는 것보다 상한 마음이다. 요엘서를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 마음에서 눈물을 흘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얼굴에,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왕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경우가 있어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손가락에 꼽힐 만큼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자기의, 그 아합의 때에서는 유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옷을 찢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신용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낸 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삼배를 두르고 금식하며 삼배를 거친 그대로 잠을 자고 다닐 때에도 암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이게 정말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래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받으신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한다? 그게 회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개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죄를 자백하고 나서 내 삶에서 돌아와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으로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희희낙낙하면서 드라마 보고 웃고 즐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한 평안,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 평화, 이게 찾아올 때까지는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풀이 죽어서 조심조심 걸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입니다. 눈물 흘린다고 애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슬프다고 애통이 아닙니다. 한번 눈물을 크게 울고, 그냥 크게 울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은 시원해지죠. 근데 그 마음에 시원한 것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울어서 속시하는 건 있겠지만 내 죄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통하세요? 왜 도대체 애통하라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내가 내 영적인 나이가 들고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넘어갈 수 있었던 죄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 그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가져가세요. 생명으로 갚으십니다. 그게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의 뒷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뒷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뒷말을 하면 이제 나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입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입 밖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일 때는 겉으로 보이는 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잠깐 생각했던 것조차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책을 읽어보면요, 참 대단한 성자잖아요. 근데 성 프란시스의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로 표현하기는 힘들겠지만 기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을 회개만 한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10몇 시간 하루에 기도하는데 대부분을 회개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부르터가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평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마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이 그냥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울어야겠구나, 더 많이 애통해야겠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루터가 고백했던 것 같이, 칼빈이 고백했던 것 같이, 성 프란시스가 고백했던 것 같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 죄가 끝나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숨이 나에게서 떠나가요. 내 몸을 내가 벗어버려야 죄를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애통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정말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으로 그렇게 찾아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압니다. 머리로만 알아서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는 내가 마치 잘난 사람인 것 같이, 죄에 안 짓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머리로 알고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현실로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복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